어떤 분들이 얼마나 큰 부자가 됐나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흥왕이라는 말은 돈 벌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너무 그쪽으로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거, 하나님이 이겼다라는 거, 모든 것들이 다 물질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에 우리가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예배하는가? 그리고 그 속에서 얻는 영적인 원리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 생활이란 무엇인가? 이 부분을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저는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이 짧게 2번 설교를 똑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비교해 보면서 하나님의 때를 인식하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나눔과 배움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때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때. 그리고 그 때는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것일까요? 자, 첫 번째, 모세 부모 입장에서 보는 하나님의 때를 먼저 살피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열심히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말할 때 과연 신앙생활을 왜 열심히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다 하시는 것 아닌가? 이런 질문 앞에 우리가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총, 은혜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그것을 통해서 시작됐고 그것으로 인하여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라는 출발점은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해 주셨다라는 것은 2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는 인간의 열심의 노력을 통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의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이 2가지는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이 은혜는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기적을 혼자 막 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당신이 일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열심을 품게 될 때, 사람의 때, 하나님의 일할 때를 우리가 정확히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먼저 모세의 부모 입장에서 볼 때, 이 모세의 부모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과정은 어떤 것이었느냐? 그래서 그들의 때, 부모들이 바라보던 인간적인 시간의 때를 먼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이거 완전히 모세 집안이 그 각본을 쓰고 연출하고 그래서 모세를 살려내는 듯한 모습으로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이 말은 레위 족속이 굉장히 믿음이 좋았다 이런 뜻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무엇을 가리키냐면 아직 제사가 드려지기 전에요. 그러니까 레위족이 그렇게 중요한 족속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그냥 야곱의 12아들 중에 3번째 아들이 레위였다. 그들의 자손 중에서 누군가가 동일한 레위 족속에 장가들었고 결혼했다. 이 말을 가르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모세의 집안은 그렇게 특출난 집안이 아니었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집안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애를 낳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애굽에서 야곱의 자녀들, 즉 히브리인들이 내려왔을 때 70명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그곳에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잘했겠죠. 왜냐하면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 그가 번성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잘해줬던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히브리족들, 야곱의 자녀들이 어떤 일에 빠졌느냐? 그것을 에스겔이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0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애굽 땅으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여 내었을 때 그것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이르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책망을 하세요. 뭐라고 책망하냐면 너희가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하였지만 그들이
내게 반역하고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라 하였노라. 결론은 그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들이 시간이 지나자 애굽의 번성한 그 신, 돈의 신, 거기에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저버린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분노해서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게 하셨다. 노예 생활하게 하신 겁니다. 고통받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발전된 문화 속에서 동요당하고 애굽의 우상의 신을 섬기게 되니 그들은 돈, 명예, 능력, 기적 이런 신을 따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모세의 부모는 그럼 어땠느냐? 이게 중요하죠. 히브리서 11장 23절에 가면 히브리서 11장은 전 세대를 통해서 믿음으로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이름이 전시되어져 있는, 그래서 그거를 명예의 전당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의 명예의 전당. 거기에 누가 들어가 있느냐? 11장 23절에 모세의 부모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가 어떻게 이름이 되어져 있느냐?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이게 누구랑 똑같은 표현이에요? 두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하가 이 하나님을 더 경외함으로 이 바로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거든. 그 단어를 똑같이 히브리서 11장에 쓰면서 바로 이 두 부모, 모세의 두 부모를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나오는데 아므람과 요게벳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아므람, 어머니의 이름은 요게벳. 요게벳의 노래가 굉장히 유행했었어요. 조회수가 100만씩 갈 정도로 엄청난 그 복음성가를 만들어서 정말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었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바로를 이기고 계셨는가? 우리는 산파 두 여인을 통해서 바라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하셨는가? 바로 이 아므람과 요게벳의 믿음, 즉 석 달 동안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나는 왕보다도 내 아이를 지키기를 원했다라는 부모의 열심이 나타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아므람과 요게벳은 이제 이 친족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족을 살펴보면 아므람이 조카고 요게벳이 고모, 뻘이 됩니다. 그 당시에는 친족 결혼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것은 모세 집안도 그렇게 뛰어난 집안이 아니었다. 한 노예의 집안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모의 믿음을 성경은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부가 결혼을 해서 첫 딸을 낳습니다. 첫 딸 미리암입니다. 그리고 한 13년이 지나고서 두 번째 애를 낳습니다. 그게 아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3살쯤 됐을 때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그러면은 왜 그 모세만 죽이려고 하고 아론은 아들인데 그냥 내버려 뒀느냐? 그것은 모세가 태어날 때 이 바로 왕이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은 알고 있었죠. 하나님이 이 모세를 공격하고 있다는 걸. 그래서 아론은 문제 없었지만 모세는 기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3달 동안이나 애를 숨겨서 기른다? 이거 쉬운 것 아니잖아요. 애가 울 때 그 울음을 막아야 했고 주변 사람들한테 들키지 말아야 했고 그것을 숨기면서 애를 길렀습니다. 언제나 3개월 동안. 석 달 동안을 길렀는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요. 이제 더 이상은 이 아이를 우리가 숨길 수 없다. 이제 포기하는 시간이 온 겁니다. 그런데 이 부모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이 아이를 지켜왔는데,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3절에 보면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거기에 아이를 넣습니다. 근데 그냥 넣는 게 아닙니다.
그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게 콜타르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거는 방수제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앞과 안, 밖과 안을 다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서 이 갈대 상자는 물에 떠도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만들 때 뚝딱뚝딱 만들 수 없습니다. 한 올 한 올 물 들어가지 않기를, 우리 아이 모세가 하여튼 살아남기를, 그때 이름은 모세도 아니었지만은 내 아들이 살아남기를 진을 칠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너를 지켜줄 수 없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그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갈대 밭에 넣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돕기 위해서 제가 찍어온 사진인데, 저게 모세 시대에 썼던 갈대 상자입니다. 그래서 안과 밖에 역청과 이 그 나무 진을 칠해서 썼던 거죠. 저게 갈대 상자예요. 계속 넘겨와 주세요, 집사님. 저 말고요. 사진 보여주세요. 다음 사진 계속 이어져 있죠. 저게 나일강 하류 쪽에 있는 좀 넓은 곳인데요. 크루즈선이 저렇게 운행을 해가지고 룩소까지 뭐 한 3박 4일 뭐 이런 일정으로 크루즈로 운행할 정도로 굉장히 큽니다. 또 이제 다음 사진을 보시면 폭이 좁은 데도 있어요. 이렇게 지류는 폭이 저 정도 되는 데도 있고 더 적은 데도 있습니다. 계속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저 갈대가 보이세요? 지금도 갈대가 굉장히 많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사진 계속 넘겨주세요. 저렇게 갈대가 굉장히 많고요. 저 당시에는 악어 같은 짐승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하마니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 악어를 가져다가 박제를 해놨는데 길이가 5m에서 7m씩 됩니다. 엄청나게 컸던 거죠. 자, 다음 사진 계속 보여주시고요. 저건 이제 제일 가까운 데서 볼 수 있는 피라미드죠. 더 가까이서 보면 더 큽니다. 엄청나죠. 돌이 한 40만 개씩 올라갔으니까요. 다음 사진 계속 보여주시고요. 가까이서 보면 저런 사진이고, 마지막 사진, 중요한 사진, 스핑크스. 다음 사진이 제일 중요해요. 한 장만 더 넘겨주시죠. 제가 찍었다는 인증. 가서 보니까 그곳을 계속 돌았어요. 선교사님 두 분 같이 그 차 타고서 고센 땅을 비롯해서 그 나일강 하류 쪽을 계속 보았는데요.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러 내려왔다는 건 극히 드문 시간이었죠. 그런데 그 딸이 오니까 그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온다는 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사전에 정보를 뽑아온 거죠. 그리고 그 바로의 딸이 목욕할 때 이 가족이 계획을 짜고, 그리고 이 갈대 상자를 갖다가 놓은 거죠. 그리고 나서 그것이 발견될 걸 지켜보고 있는 이 미리암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얼마나 그 목욕하는 시간 또는 그 나올 때를 기다리다가 그 때를 찾아서 이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왔을 때 이 상자를 갈대 밭에 가서 갖다 놓고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바로의 딸이 내려왔고, 그것을 보고 나서 부릅니다. 저것 좀 가져와 보라고 시켜요. 그러자 시녀들이 그걸 가져왔습니다. 그것을 열었어요. 그걸 열었더니 애가 거기서 울고 있는데 히브리 아이인 거예요. 히브리인의 아들인데, 사실은 여러분 이거 죽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죽이질 않아요. 그리고서 애가 우니까 그때 아주 빠른 속도로 미리암이 달렸어요. 그리고 와서는 말합니다. 그 아이에게 젖먹일 수 있는 유모를 제가 찾아올까요? 얼마나 타이밍을 잘 맞췄겠어요. 그 아이에게 젖먹일 수 있는 여자가 있는데 히브리 여인을 데려올까요? 그러자 이 바로 딸이 말합니다. 그래, 데려와. 그리고서 이 모세는 이제 합법적으로 키워질 수 있는 바로의 딸인 양자로 들어가서 궁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 이전에 부모가 데려다가 젖을 먹일 수 있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은 젖될 때쯤이 됐다고 보니 한 3살, 그러니까 만 3년을 부모가 길렀을 것이다. 그때에 무엇을 가르쳤겠는가?
그 부모들은 요게벳은 분명히 그 모세를 끌어안고 젖을 먹이면서 너는 하나님이 도우셨어.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셨어. 그리고 그 여호와의 신앙을 그에게 불어넣어 줬을 것이다. 그랬더니 이제 3살 이후가 됐을 때 바로 궁에 가서 모든 교육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 받는 교육은 그들이 섬기는 신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어떤 신에게 어떻게 제사해야 되는가, 이런 제사를 배우게 되죠. 그리고 철학을 배우게 되고 학문을 배우게 되면서 이 모세는 바로 궁에서 자라가게 됩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했을까? 아니죠. 3살 된 아이가 가서 그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종교를 배우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겠어요? 잊어버리고 있었죠. 그런데요, 놀라운 교육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에 보면 이 놀라운 요게벳의 교육의 효과가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죠. 사도행전 7장 23절에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40년 이제 됐을 때, 40살이 됐을 때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내 동족들을 돌봐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번뜩이 있으면서 나타났다는 거죠. 어릴 적 어머니께 들었던 그 여호와의 사상이 40살이 됐을 때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교육이 중요한가요?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들이 갖고 있는 신앙교육, 어머니들이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므람과 요게벳은 철저하게 계획하고 아들을 살려내고 그리고 여호와의 신앙을 불어넣어서 이 모세가 40살 됐을 때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자신의 고민을 끌어낼 수 있는 교육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저는 우리 교회 아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그것을 배워나가는 교회의 근간이 그 하나님 의지하는 법이 되어지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디에 가서든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 교육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럼 교육은 어디서 시키는 것이냐? 교회에서 시키기 이전에 젖을 물리는 어미들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비들은 제사장의 역할을 집안에서 하는 것이고 이 신앙의 교육은 엄마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어머니를 더 중시 여겼던 거죠. 엄마가 유대인이고 아빠가 이방인이면 애를 낳았을 때 유대인으로 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빠가 유대인이고 엄마가 이방인이면 유대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엄마가 중요하다는 것을 히브리 민족은 알고 있었던 거죠. 사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우리 자녀 아이들을 정말 하나님 중심의 말씀으로 기르고 말씀 듣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법을 하나님 앞에 가르칠 때 우리가 열심을 다하는 지금, 그것이 주님의 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만들어가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열심히 일해야 되고 우리 앞에 보여지는 것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때다. 그리고 모세의 부모들에게 주신 바로 부모들의 입장에서 보는 하나님의 때라는 사실이었어요. 자, 여러분들이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때임으로 내가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모세의 부모처럼 열심을 다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열심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다시 똑같은 설교인데 두 번째는 하나님 은혜 차원에서 바라보는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지를 이제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자, 하나님 은혜 차원에서 바라보는 하나님의 때.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배워야 되는 하나님의 때. 이건 어떤 거냐? 자, 다시 2장 1절로 돌아가서 2장 1절을 보면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죠. 그리고 그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애를 낳았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들을 부부는 몰래 출산을 했습니다.
아니면 산파가 이 모세를 살려내서 부모에게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당시에 바로 투티모스 1세 명령을 어기면서 산파들이 이 모세를 살렸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2절에 가니까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생겼기 때문에 모세를 살렸을까요? 아들을 낳는데 애가 조금 덜 생기면은 죽입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그럼 이 잘생겼다는 말 뜻이 뭐냐? 자, 이건 히브리어로 말하면 토브라는 말이에요. 토브. 이 토브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 형용사인데 남성, 여성, 단수, 복수의 명사로 똑같은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의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 좋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토브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쓰인 곳이 어디냐면 창세기 1장 4절에 나와요.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고 그 빛을 보니 좋았더라. 그러니까 이 말은 토브라는 말을 썼다는 건 이렇게 번역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시고 좋았더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로 작정하시고 이 땅에 모세를 보내셨고 그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 모세를 보니 아이를 보시며 하나님이 좋았더라. 그러므로 사람들도 그것을 좋았더라고 받게 되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들을 보시니 좋았더라. 그러자 그 아들을 부모가 감동을 받아서 석 달 동안 키우는 기적을 갖게 하신 것이죠. 그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모는 석 달을 길러냅니다. 더 이상 이 아이를 길러낼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이 가족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갈대 상자를 만들었는데 영어로 보면 이 갈대 상자를 뭐라고 말하냐면 아크라 그래요. 이 아크가 뭐냐? 방주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 썼던 방주를 배라고 말하지 않아요. 쉽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크라 그래. 이거는 스스로 움직이는 건 배예요. 그러나 떠 있는 것을 방주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전 인류를 멸하시면서도 동시에 약속의 백성들을 살리셨던 것처럼 오늘 노아를 통해서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동일하게 방주를 만드시고 그 안에 집어넣으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그들이 들었던 지혜로 역청과 진을 칠하여 이 모세를 살려내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강가로 나옵니다. 이거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강가에 나와서 목욕하는 거 자주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더 하나님의 섭리는 5절에 보면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들을 보내어 가져다가 열어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거 잘 읽어보면 잘릴 사람 많습니다. 바로의 딸입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하셉수투라고 이 바로의 딸은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투티모스 1세의 무남동녀였어요. 그러니까 왕이 될 수 있었던 이 딸이에요. 근데 자기가 왕이 되지 않고 자기 남편을 왕으로 세워서 투티모스 2세라고 왕권을 줬어요. 그래서 실제의 권한은 바로 이 바로의 딸 하셉수투가 다 갖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딸을 경호하고 있는 시녀들이 한두 명이 아니죠. 네. 많은 시녀들이 내려오면 할 일이 뭐예요? 경호를 서야죠. 행여나 정말 어떻게 독한 벌레는 없는지, 아니면 악어가 혹시라도 그곳까지 올 리는 없지만 있는지, 또 어떤 나쁜 건 없는지 이런 걸 다 살피는 거죠. 근데 이 시녀들이 다 놓쳤어요. 잘라야 되는 거죠. 어떻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거기에 만약에 갈대 상자에 아들이 남자아이가 아니라 폭탄물 들어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봤느냐? 이 하셉수투 바로의 딸이 본 거예요. 야야 저기 그거 뭐 있나 좀 봐봐. 왜? 갈대 사이에다가 뛰어보낸 게 아니고 이 부모들은 본문에 보면 갈대 사이에 이렇게 껴놨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찾은 거예요.
저거 뭐야, 이리 가져와봐. 후다다다닥 가져왔겠죠. 열어봐. 딱 열었어요. 근데 이쁘장하게 생긴 애가 우는 거예요. 어떻게 또 그때 울어? 누가 때린 것도 아닌데. 응애 하고 우니까 갑자기 애 못 낳는 자기가, 무남동녀로 자라난 자기가 아이를 들어올린 거죠. 아이고 이쁘다. 근데 히브리 아들이네, 히브리인이네. 그럼 무슨 생각이 났겠어요? 아버지 명령에 의해 죽여야 되는 거예요. 물에 던지면 되는 거죠. 왜? 아버지가 뭐라고 명령했어요? 아들을 낳으면 어떡하라고 했어요? 물에 던져라. 던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하셉스투가 거기에 긍휼한 마음을 갖잖아요. 애가 우니까 배고프구나. 그때에 미리암이 오죠. 그리고 미리암이 그 13살짜리가 겁도 없이 이 바로의 딸에게 질문 던지죠. 내가 가서 히브리인 이 젖 먹일 수 있는 유모를 데려올까요? 이렇게 말하는 게 관례예요. 종이 어디서 말 끼어들어 나가 이러면 되는 건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데려와. 데려와서 아이 젖 먹여. 그런데 내 아들로 삼을 거니까 내가 돈을 줄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세워놓으시고 이제 이 모세라고 이름을 그 바로의 딸이 정합니다. 왜냐하면 물에서 그를 건져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기적적인 일들을 광야에서 굉장히 많은 물을 통해서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는 모세가 당당하게 어머니의 젖을 물면서 울고 싶을 때 울고 소리내서 소리 지를 때 하고, 저희 손녀도 지금은 소리 지르더라고요. 아유, 그건 뭐 말도 안 되는데 뭐 이러면서. 그때 옛날 모세 같았으면 입을 막아야 되는데 더 소리 지를수록 잘한다. 돈도 받아 꼬박꼬박. 젖 먹이는 값도 받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건져내셨던 것처럼 그 완벽한 구속의 영광을 그렇게 만드신 분이 계시죠. 그게 누구냐? 예수님이셨습니다. 모세가 나일강에서 살려받았던 것처럼 예수님도 나일강에서 살림을 받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어디예요? 유치원 나오셨어요? 다시, 예수님 태어난 곳이 어디예요? 그렇죠? 떡방아집, 떡병이라는 뜻을 가진 베들레헴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베들레헴에서 나셔서 어디로 가셨어요? 고향으로 못 가고, 그렇죠, 애굽으로 가셨잖아요. 그래서 애굽으로 갔는데 그냥 애굽으로 간 게 아니고 가보면 애굽에서 피난 생활을 한 거예요. 죽이러 다니니까. 근데 어디로 피했느냐? 강가로 피했습니다. 지금도 보면 그 예수님께서 머물면서 피하셨던 곳에 전부 다 거기에 수도원이 세워졌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도 그 한 10여 살 될 때까지 예수님이 거기에 머물러 계셨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모나트리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일강에서 당신의 어린 시절을 피하며 살아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가 막힌 당신의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계신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탄의 전략을 아셨죠. 사탄은 구약의 출애굽을 막아야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걸 막아야 됐어요. 그래서 이 바로 왕을 시켜서 무조건 지금부터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은 다 물에 던져서 죽여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왜요? 모세가 태어나면 안 되니까요. 모세가 태어나면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기 때문에 사탄은 그걸 방해하기 위해서 그 어린아이를 죽이라고 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자,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게 오시기 때문에 사탄이 예수님을 죽여야 됐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을 통해서 그 어린 아이를 죽이고 싶었는데 동방 박사들이 천사의 말을 듣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죠. 페르시아로 돌아갑니다. 왜요? 그 길을 갔으면 이 헤롯이 사람을 시켜서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근데 2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자 가서 알아보니 이미 남자아이는 태어났고 동방 박사들은 돌아간 뒤야. 그러니까 헤롯 왕이 어떤 명령을 내려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2살 난 아이들 다 죽여버려 라는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첫 번째 순교당한 사람들이 바로 그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이 되었던 거죠. 오늘날도 수많은 낙태의 문제는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런 아픔을 또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그때 하나님의 때에 일하고 계셨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 때를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일하시는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열심을 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열심을 내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는 그때가 지금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있고 기도하게 만드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한 자유인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인이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종살이에 매여 있던 자들이 하나님의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때인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주님의 때, 주님의 일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녀가 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을 보이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은 더 많은 세상의 것을 가져다가 세상의 것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사람의 눈으로 볼 땐 무섭고 큰 힘이 있지만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조롱하듯 이기신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럼 우리를 통해서 무엇이 나오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이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와 같은 산파와 같은 또 더 연약한 사람들 같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통치를 임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들이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 엄청난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더 많은 머릿수가 필요한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의 어떠한 권세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이는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이기게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서고 그 정결함 속에서 경건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 경건을 가지고 세상을 오늘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실 때 있어요. 커피 한 잔 마시는데 갑자기 선교사님 생각날 때가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내가 이거 5,000원이지만 10,000원이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선교사님과 함께 내가 커피 한 잔 먹은 걸로 하나님 앞에 나중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지구 어디가가 5,000원이 필요한 사람이 있었겠죠. 이 5,000원이 날아가서 한 사람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의 때가 필요했겠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그 적은 액수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용기를 주시고 내가 그것을 실천했을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지난주에 목사님들하고 모임이 있어서 식사를 대접하고 저 신봉동 골짜기에 큰 커피숍을 갔습니다.
야, 무슨 커피 한 잔들 시키고 빵 몇 개를 주워 오더라고요. 주워 왔다고 표현하는 게 좀 이상하지만 그렇게 먹어대고 또 그걸 들고 오시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밥값이나 빵값이나. 더 놀라운 건 99%가 다 여자분들이시더라고요. 그걸 알았습니다. 여자분들은 6,000원짜리 커피 먹고 남자분들은 자판기에서 꺼내 먹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세대가 그렇게 된 거겠죠. 근데 여러분, 그걸 보면서 목사님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우리가 조금만 더 아껴도 성교비 보내겠다. 그런 얘기들을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를 쓰시는 건 거창하게 홍해를 갈라라 이런 명령 안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쓰실 때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즉 하나님이 우리를 여호와를 경외하게 만드셔서 그분 앞에 서서 세상의 방법들에 대하여 단호히 거절하고 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을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하여 나아가 행동하는 것이 곧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이 삶을 통해서 드러낼 때 하나님의 때가 그곳에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보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방법으로 싸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만드는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교회에 와서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겠다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더 많은 무엇인가를 가져야 남을 도울 수 있다? 아니요. 지금 우리가 가진 적은 것일지라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면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지.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모으고 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그 큰 걸 모아진 걸 통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드려진 나의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한 것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더 주시면 할게요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내게 더 부어주시면 조금 뛸게요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는 거고 하나님의 때를 놓쳐버리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예배를 와서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위함이냐고. 여러분들이 앉았다 일어났다 이 예배의 방법, 예전에 제사 드리듯이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돼요. 남들 일어날 때 앉아 계셔도 되고 남들 앉을 때 일어나셔도 되고 심지어 교회 와서 푹 골면서 주무셔도 돼요. 중요한 건 뭐냐? 문 밖에 나가면서부터 그리스도인의 함께하고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답게 사랑하고 섬기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순종하는 삶으로 세상에 나가서 소금되고 빛되는 삶을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당에 앉아서는 졸음을 꽂으려고 막 흔드시고 경건하게 앉으시는데 모든 문 밖을 나가서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고 가난한 사람들을 더 쥐어짜고 10원이라도 더 뺏어내야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이상한 물질주의에 빠져있는 사고방식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벌어도 뒷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는 방법 뭐냐? 하나님 경외함으로 쓰는 거라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쓰는 거라고. 그게 본질이에요. 목사들의 설교는 강대성을 내려올 때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하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목사들의 설교는 그 설교를 살아내는 것으로 설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배당에서 졸아도 좋은데 밖으로 나가시면서 그렇게 주를 위해 살아갈 때에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대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하신 그대로 기도하고 인내하고 참고 베푸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 나올 때 그때 여러분들은 진정한 예배의 삶으로 시작되어지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전부 다 거꾸로 가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데 벽을 교회가 더 높게 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얻어낸 헌금을 통해서 대부분 다 부서들이 다 모임하는 데 써버리고, 이제 그런 거 그만해야 돼요. 그걸 신앙이라고 정의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방법이 분명히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기시는 방법을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많은 대다수에 의해서 이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히브리 민족을 살리고 출애굽을 하게 하시고 한 사람으로 인하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 그걸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내 십자가를 내가 지고 나를 부인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그 거룩한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엎드려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적은 것을 주님 앞에 드리듯 나의 인생을 드리는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어지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것이고 그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게 될 때 육적으로 이기는 것이고 그 육적인 싸움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기적이라는 것을 맛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과정들을 잘 이겨나가고 성숙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은행의 잔고 증명을 보면서 기쁘거나 슬프지 마시고 내가 무엇을 어느 집에 살고 어떤 차를 타느냐에 기쁘고 슬프지 마시고 할 수 있으면 그것도 하십시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산파들처럼 그리고 모세의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방법을 들고 쓰셔서 그것으로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 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와 은혜의 행동과 은혜의 삶이 세상을 놀라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진정한 주님 안에서의 승리가 우리 안에 열매로 증명해내는 그런 귀한 삶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셨어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찬양 드리시고 주가 일하시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발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나는 고백합니다. 내가 고백해. 여호와 그분이 준비하십니다. 이래. 주가 일하실 것입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공동체 안에 적은 떡과 물고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시는지 주님을 고백하여 주십시오.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실 것입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